안녕하세요. 건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고요. 그리고 밖에 날씨도 좋고 새들 노래소리도 좋고 나무들 그늘이 시원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 이어서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돼야 사람하고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더 좋은 것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사람에게 하고 또 하나님께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다가 우리 인격 속에다가 바로 배워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집을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컨트롤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될수록 우리가 더 점점 더 깊게 더 높게 넓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잘한다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2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그냥 자연인의 마음,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것은 우리가 죄를 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변명하고 그렇게 삽니다. 기준이 나가 돼 있어요. 기준이 나가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상태에서는 별로 자기가 나쁘다고 안 그래요. 자기를 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 속에다가 새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꾸 잘못된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죄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은 우리가 약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죄에 노출되지 않고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렇게 살아나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또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담대한 용기, 담대한 정신 갖고 싶어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나약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더 담대하게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속 안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세워지고 할 때 담대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호수아에게도 큰 일을 맡기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그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어떤 크고 낮은 사람 앞에서도 많은 핍박과 많은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문제들 어떤 속에서도
그는 막 약하고 비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 속에다가 그런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는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더 담대하고 힘있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약한 거 아니고, 하긴 요즘은 남자가 더 약한 것 같아요.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서는 누가 세냐 안 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대하고 힘있고 강하면서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절제될 줄 알고 조절할 줄 알고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함을 얻는다는 말은, 이것은 우리가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없을 때는 저거 쳐다보고 벌벌 떨고, 저거 쳐다보고 근심하고, 저거 쳐다보고 염려하고. 그런데 이 담대해지면은 마음이 자유해지고, 그리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담대함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담대하고 자유한 마음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힘을 얻고 날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기도에 어떤 사람은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분께 구하는 것을 받고, 또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응답 안 받은 것이 응답 받은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나가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로 알수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견고하고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담대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인데, 먼저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자, 어떤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여전도에 연말이 돼서 총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했는데 이분이 회장이 됐어요. 이분이 회장이 돼가지고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 그 교회가 이제 좀 적은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좀 좁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건축원금을 교회적으로 한 때입니다. 그때 이제 이 믿음 좋은 여전도 회장님이 되니까, 이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여전도에서 이제 건축원금을 이제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세웁시다 하고 세우는데 많아요. 다른 회원들이 그거 많은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 못한다고. 그런데 아니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원들이 앞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가니까 오히려 그렇게 합시다. 그래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힘을 모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힘을 모아준 게 아니고 다들 삐지기도 하고 혼자 잘난 체 한다 그러고 혼자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조들을 안 한 거예요. 협조들을 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 혼자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설상가상으로 한참 몇 달이 지났는데 이 회장이 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암 말기예요. 열심히 주의 일 한다고 하는 게 큰 병을 얻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일들을 해갑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 친교실에 이렇게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일찍 나왔지 하고 보니까 그 여전도 회장 집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물건 팔고 하고 판매하고 그럴 것을 이제 준비하고 또 이제 채소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이런 걸 다듬고 힘이 드니까
이제 이 건강하던 사람이 이제 암이 드니까 잘 먹지 못하니까 이제 위암으로 비쩍 말랐어요. 그 이제 힘드니까 누웠다가 또 이제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런 것을 목사님 보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야단을 쳤습니다. 당신네들이 사람이냐고. 어떻게 저 여전도 회장은 죽어가면서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목사님이 야단을 치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여전도 회원들이 아이고 우리는 몰랐다고 그만큼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고 무관심했던 그들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서로 와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직장 가다가 하루 휴가도 내고 그러면서 또 일을 돕고 여럿이서 그렇게 영치가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가니까 연말 돼서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런 그 기금이 준비가 된 거예요. 다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마지막 날 감사로 예물을 이제 강단에 드리는데 그 여전도 회장이 한복을 입고 그 여전도에서 마련한 그 참 적지 않은 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다 그 헌금을 이렇게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이분이 건강한 분인데 이제 빼짝해서 비틀비틀 힘이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 눈물이 나요. 눈물을 성도들도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하면서 눈물이 나요. 이번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됐어요. 눈물의 예배. 어쨌든 예배는 예배고 이제 여존대에서 마련한 이제 음식을 특별히 마련해가지고 이제 온 교인들이 같이 이제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둘러 앉아서 이렇게 둥글둥글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여존도 회장이 그 옆에 이제 집사님들 모여서 밥 먹고 있는 거기에서 앉아서 같이 이제 앉아 있으면서 그 중에 잘 먹는 사람, 맛있게 먹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맛있어요? 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맛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잖아요, 다. 사실은 주인공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도 먹지도 못하고 자기들만 막 잘 먹으니까,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그만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도 먹고 싶다. 그러면서 젓가락으로 잡채를 집어 입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반대하는 거다. 먹지 마세요. 집사님 먹지 마세요. 참으세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보대끼니까. 먹을 때는 좋지만은 잘 먹지도 못하지만 그 다음이 더 보대끼고 힘드니까 못 먹으라 그러는데도 괜찮아요. 그러고 한 그릇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에게 그런 중병이 들은 것을 알고도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나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기도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은 내가 이제 마지막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번에 마지막 내 사명인가 보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지. 하나님께로 이 사명 감당하고 가야 그래도 그분 앞에 그래도 설게 되지. 그런 중심을 갖고 이분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거 안 되는 거, 혼자는 절대로 안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게 딱 만든.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면은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담대함 우리가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면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망가뜨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을 약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이겨내고 서면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더 당당하게 기도하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 하나님 보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다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여기 있으니까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담대함이 있으니까 중병이 들었어도 죽을 병에 들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오히려 사명을 따라서 전진해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속에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더 담대하게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더 하나님 주신 이런 담대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그러는데 그 뒷부분에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불의가 의를 이겨먹는 세상이, 그러니까 의가 진짜인지 불의가 진짜인지 헷갈리게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동성애가 좋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몰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동성애 그러면서 그걸 방해하고 저지해야 될 것을 오히려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불의가 의를 이겨먹는 세상이 된 거예요. 가짜가 진짜를 이겨먹는 세상이 된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부끄러운 자가 되는 그런 세상. 세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요. 그만큼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헷갈리게 돼요. 옳은 걸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진리가 희석되는 거예요. 의가 희석되고 불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긴가민가네. 사람이 진리를 바로 알면 진리를 따라서 담대해지고 진리 따라서 목숨도 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진리가 희석되어지고 그리고 의가 희석되어지니까 불의를 갖고는 목숨 거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진리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뭡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의롭게 주셨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의가 됐으니 이 의를 더럽혀버리고 이 의를 팽개치고 이 의를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우리 속에서 자라고 우리 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이 의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의가 주님이 의인데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의가 돼서 내 입에서 의가 나오고 내 삶에서 의의 행동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패역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될 그런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의가 더럽혀졌습니다. 의가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선지자를 세워놓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외쳐. 그런데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너 이 성 안에서 의인 한 사람만 발견해도 이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만큼 더러워진 거예요. 다 더러워진 거예요. 오늘은 그 성경의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런 것이 희박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외치고 그 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 의가 더럽혀지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주님이 가슴 우리가 봐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가 봐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의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에게 그분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성령이 도우시네요. 성령이.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죄인 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또 헬퍼라, 카운셀러라, 우리를 도와주는 자, 돕는 자다 그 말이에요. 돕는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가리켜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온 가족이 다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 그 중에서 또 두 가지를 잘했는데 구제를 하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찾아왔습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있고 상달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게 있고 인정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돼서 기억됐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이제 고넬료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이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집안에 있는 종을 보내고 자기 집에 온 식구들, 식솔들 다, 그리고 친척들 다, 친구들 다, 그러니까 많이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똑같이 이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은혜가 오니까 그전에는 구제를 하고 다른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해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지만은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지는 거죠.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지지만 성령이 하시면 쉬워집니다. 그 문제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면은 주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기뻐하시는 삶, 우리의 삶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다른 차원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차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그거 길을 못 벗어나지만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이 돼요. 탁월하게 된 거예요. 다른 차원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한 신앙이 되면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받아서 더 힘있게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